구약 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쳤어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은 미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한 번 더 시작.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설 시내에 이르러 뒤떨인 자를 거기 머물렀을 때 곧 피곤하여 부설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르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등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낮사흘 밤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느냐 어디로 쏘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여 아말렉의 사람의 종이었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래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의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그러되 당신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의 사람이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론 물론하고. 자, 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봤고. 한 번 더 시작.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서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2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작년에 사무엘상 30장 이 말씀을 발표를 우리 장년들께서 많이 하시고 또 저도 이제 한 30분 발표를 했는데 또 오늘 이 본문을 읽어서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무엘상 30장 속에 담겨 있는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이 많은 교훈들을 좀 발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새벽에 강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 화요일 날은 1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화, 수, 목, 금 해서 이제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 참석하고 토요일은 우리 장년 형제들께서는 직접 이제 현장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듣고 지하철 전도를 하고 또 우리 주간 신문을 집집마다 이제 전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이제 가집니다. 저는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이제 어제 아침에 이제 마지막으로 28장 마지막 절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다가 말씀 전하기 5분 전에
연락이 왔어요. 이제 어제 새벽에 6시에 이제 아까 그 간증을 보셨죠? 그분이 가나라는 나라에, 아프리카 가나는 큰 나라입니다. 저분이 종교부 장관입니다. 여러분, 그 잠비아에도 종교부 인도부 장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제가 잠비아를 가서 고프리다 이 여자 장관님을 만났는데 저는 잘 몰랐어요. 우리나라는 종교부 장관, 뭐 국가 인도부 장관, 뭐 이런 장관이 좀 생소해서. 근데 청소년부 또 체육부 장관님을 만났는데, 예, 아프리카에. 그 아프리카는 청소년의 나라거든요. 인구의 뭐 70%가 청소년이니까 우리는 청소년부 장관 가는 것도 없습니다. 여성가족부에 속해 버리고 이러는데, 아프리카는 어느 나라를 가도 청소년부 장관, 또 교육부 장관님보다는 청소년부 장관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잠비아의 청소년부 장관님을 만났는데 그 장관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종교부 장관님을 보고 저분은 나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뭐 연세도 좀 드셨지만 이제 국가의 어떤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떤 지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이 종교부 장관님이. 그래서 이제 그 종교부 장관님이 이제 그 잠비아 연결됐는데, 이번에는 가나에 어제 새벽 6시에 종교부 장관님이 갑자기 면담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 전날 제가 그 알았더라면 뭐 새벽 기도를 뭐 이렇게 어떻게 뭐 다르게 방향으로 준비할 건데, 제가 그날 갑자기 알았어요. 그래서 얼른 이제 던져놓고 제가 강남에 갔는 6시 도착하기 전에 도착을 했는데 그 가나의 저 종교부 장관님이 아까 간장하는 거 들으셨는데, 저 연세가 저래 보면 뭐 학생 하나가 앉은 거를 생각, 50 중반입니다 저분이. 저 아주 얼굴이 진짜 저 동안이더라고요 저분이. 근데 저분이 이제 목사님하고 개인 면담을 하시는데 종교부 장관이에요. 종교. 그러니까 가나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장관님인데 어제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아까 그 간증 봤죠? 예. 마태복음 아니니 로마서 3장 23절 24절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 이제 우리 저 장관님께서 아까 여러분들이 뭐 영상으로 뭐 얼른 후딱 지나가 가지고 내용을 잘 깊이 이제 잘 몰랐을 건데,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오늘 저녁, 우리는 아침 이제 6시면은 거기는 이제 저녁이에요. 저녁 줌을 통해 존경하는 박옥수 목사님을 처음 뵙는 진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박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시간을 내어주셨습니다. 저에게 영감을 주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대한 말씀,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영원히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지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악된 우리의 본질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죽어도 주님 안에서 죽는다는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 이미 우리의 구원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던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설득 지나가 잘 몰랐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의 기독교의 방향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흘러가는 방향이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에서 언젠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온전한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또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율법 속에서 그들의 매여 있는 그들의 마음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를 해서, 이제 아까도 저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 최남희 목사님께서 강구하실 때도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오후 3시에 영어권에 있는 아프리카가 보통 이제 영어권, 불어권, 그 다음에 포르투기 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몇몇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영어권 나라에 우리가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목사님이 집회 말고 우리가 1시간, 보통 한 1시간 한 10분 정도 아니면 20분 정도 말씀 전해주는데, 이거 그냥 듣지 말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일주일이지만 한번 마음을 들여서 한번 해보자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그 결과로 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9,690명이고요. 그 다음에 뉴욕에 있는 우리 그 신학교에 우리 아프리카에 참여하신 분들이 896명이 어제 그 말씀을 들었고요. 157개의 방송사에서 2억 7천만 명 가시청권입니다. 아까 우리 강정호 목사 2억 7천만 명이 들었다 하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2억 7천만 명의 가시청권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정건이 아니고 최남년 목사님 믿음을 따라서 2억 7천만 명이 이제 가시청권자 2억 7천만 명. 얼마가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뭐든지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걸음을 내딛으면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 길을 열어요. 근데 목사님 1시간 말씀 전하는데 말씀 전하는가 보다 하고 앉아있으면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우리가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가 이번에 이 말씀은 그냥 하지 말고 제대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자. 그래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프리카의 동부 남부에서는요, 기통가 케냐에 있는 이제 비숍 그 기통가 목사님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그래도 이제 그 오래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가 직접 이 기도를 현장에서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날 원래는 그 레소토에 있는 딕션이라는 목사님이 기도하기로 이제 우리가 다 영상을 받았는데, 우리 기통가 비숍께서 내가 직접 하고 싶다. 그래서 참 하고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또 영상으로 나와서 인사도 하시고 해서 너무 이렇게 기뻤거든요. 목사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마음으로 준비해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우간다의 세로아다 우리 또 목사님께서 또 축사를 해 주시는데도 한마디 한마디가 그 아프리카의 전 기독교 지도자들, 교단의 대표들, 많은 목회자들이 보는데, 이제는 그야말로 아프리카에는요 박옥수 목사님이 다 이렇게 마음에 세워졌어요.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영원한 속죄의 말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토록 죄가 씻어졌다는 그 말씀이 이제는 아프리카에 또 아메리카에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내일 이제 목사님께서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1년 3개월 만에 비행기를 타시고 다시 이제 뉴욕으로 가시는데, 목사님께서는 화이자 이제 백신 2번을 맞고 2주 지나 가지고 이제 어제 이제 그 비행기 타는 모든 서류를 다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이제 내일 오전 10시 비행기로 미국을 가시는데, 이번에는 미국에서요 성도가 5,000명에서 10,000명 이상 되는 그 교회의 목사님, 적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이상 되는 목사님이 10분이 지금 목사님을 자기 교회에 초청하거나 초청을 못하면 목사님에 찾아와서 면담하기로 그렇게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송국에서도 지금 현재 8개, 미국에 있는 8개 방송사에서 목사님을 인터뷰하려고 지금 방송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를 대표하는 엔나스 방송국에서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브라질에는 초청했는데 못 가지만 영상으로 해서 브라질의 영부인님하고 또 면담을 해서, 목사님 뭐 하시겠습니까? 복음 전하시겠죠. 틀림없이 복음 전하시겠죠. 그죠? 이제 멀지 않아 이제 저희들은 대통령 영부인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다는 그 소식이 아마 이번 6월 달 중에 그 기쁜 소식 아마 들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뉴욕 경찰이 있습니다. 뉴욕 경찰에 주관을 해서 경찰청에서도 지금 목사님을 지금 초청하고 있고, 교도소에서는 40군데, 미국 교도소에서 40군데에서 지금 현재 이 교육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미국 교도소에는 어느 교도소인지 모르겠지만 이 교육을 받은 자에게는 감형을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육계에서도 교장들께서도 또 목사님 면담을 많이 신청을 했고, 인디언 570개 연합으로 되어 있는 인디언 연합에서도 목사님을 이렇게 초청한다 하고,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 있는 채플린, 지금은 이번에는 목사님이 미 대통령까지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 이제 백악관에 있는 채플린을 통해서 또 목사님 면담이 준비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에픽 바이블 칼리지에는 목사님 명예에 또 이제 신학 박사를 드리고 싶다고 막 그러는데, 다른 어떤 것 다 놔두고 정말 종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복음, 누구를 만나든지 또 무슨 질문을 하든지 목사님은 복음 전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아까 황지연 전사가 간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전도 집회 기간에 잠비아에 한번 가서 우리 지난 5월 성경 세미나 기간에 잠비아의 대사관에 가서, 우리가 지난번에 내가 잠비아 갔을 때 그 잠비아 대사님 사모님이 우리 마인드에 참석을 했는데 이거 집회 우리 하고 있는 거 좀 알리고 보도록 해라 했는데, 그 대사님 사모님이 보고 있었고, 대사님은 일 때문에 이제 잠비아에 가 계셨는데, 그때 이제 저희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같이 한번 하자. 대사님이 잠비아에서 돌아오면은 식사를 한번 하자 해서 잡은 게 이제 어제 낮 12시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사 관저에 이렇게 찾아가서 이제 대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희들을 맞아주시고, 또 저희 부부하고 우리 둘째 이제 아들 우리 유나가 잠비아 이제 단기라서 같이 가고, 또 우리 황지연 전사도 이제 잠비아 단기라서 같이 갔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영상도 보고, 이제 또 이제 잠비아 우성년 목사한테 내가 부탁해서 저 동영상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왔는 걸 이제 같이 이제 보여주고, 진짜 가족처럼 편하게 자유롭게 이제 그렇게 어제 시간을 보냈는데, 그리고 음식을 먹는데 어제는 잠비아 음식, 그다음에 한국 음식, 우리 한국도 이제 음식을 가져가서 같이 음식도 먹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들어와 가지고, 내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내가 여기 잠비아 음식 얻어 먹으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마인드에 관한 이야기를 좀 쭉 하면서 잠비아 대사님께 잠비아 대사님 저는 1962년 2월 1일생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우리 초등학교 될 때마다 우리 너무 가난했습니다. 자기도 1962년생이라고. 몇 월 달에? 9월 달에. 동생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초등학교 때 잠비아보다 더 가난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이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것보다도 깊은 사고력과 희생을 통하여 강한 마음과 또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일을 하는 그 연합을 통해서 교류를 통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IYF 마인드 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서서히 이제 성경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황주현 여사 이야기하듯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은 평생 자기는 정죄 속에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소경으로 난 것 때문에 정죄 속에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소경으로 태어난 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거 좋은 거다. It is well. 이거 좋은 거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 이제 복음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제가 전할 동안에는 이제 대사님이 이제 듣고 있다가 내가 말씀을 마치고 나니까 진짜 이 잠비아 대사님이요 어제는 흥분을 했었어요. 이 자기가 이제 내가 전한 말씀을 듣거든요. 사실 이 잠비아 대사님 관저도 진짜 좋고 훌륭하고 또 지금 대통령하고도 친구고 굉장히 한국의 대사님은 그 나라의 장관급인데 이런 분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감격해하고 탐복해하고 흥분을 하면서 내가 지금 몇 날 며칠 동안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고민을 했다.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이 청소년들의 문제, 우리나라의 이 어려운 문제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그걸 이야기는 자기가 답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 이거다. 내가 고민했던 거, 내가 찾고 싶었던 답이 바로 이거다 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을 열었어요. 정말 이제는 어제 한 번 참석을 하면서요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왓츠앱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찍었던 사진도 보내줬는데 자기가 내한테 글을 보내왔어요. 어제 왓츠앱을 통해서. 이 목사님 저희들 집에 방문한 게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하고 자기는 진짜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목사님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자기의 마음속에 정말 빛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왓츠앱으로 글을 보내왔는데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잠비아의 그 대통령 에드가 룽구 대통령께서 땅을 이제 우리한테 이제 20헥타르를 주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400평으로 4층 건물 강릉 수양관 400평 4층입니다. 그걸 이제 지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8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이 대통령께서 재임을 하게 되면 아마 가을쯤 혹 안 되면 내년 봄쯤에는 이제 다시 이제 목사님하고 대통령님하고 만나서 그 나라의 큰 IYF의 잠비아 센터에 이제 왕공 예배를 드리는데 대사님이 꼭 나를 좀 데려가 달라고. 나 가야 된다고. 이 한국 대표니까 나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꼭 나하고 같이 한번 가자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7월 초에 들어가서 8월 중순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이제 7월 20일 되면은 저도 이제 두 번째 맞는데 두 번째 맞고 2주 지나면 그다음 저도 이제 해외에 이제 그동안에 못 가봤던 데를 이제 좀 갈 것 같은데 잠비아를 제일 먼저 제가 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대사님도 자기가 잠비아 있을 것 같다 하니까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황지윤 전사가 잠비아의 대사님의 관제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좀 찾아가서 성경 세미나를 좀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 하고 딱 길이 막혔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우리는 이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된다로 들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안 된다는 안자 빼고 뭐예요? 된다라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니까 대사님, 사모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남하고 먼저 황전 유사 만났고, 어제는 이제 저들 가족들하고 같이 만났는데, 잠비아 대사님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잠비아에 관련된 사진이 500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추려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잠비아 뭐 있었던 그걸 쭉 사진을 이제 폰에다가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해외에 또 제가 뭐 이제 뭐 네팔에 람바람 대통령에게 대통령실에 가서 마인드 강연하고 있는 사진, 또 뭐 베냉에 그 저 대통령 파라과이에 있는 또 뭔가 좀 대통령 찍은 그런 사진들 해서 일단 나에 대해서 일단 PR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외에 대단하잖아요. 뭐 파라과이 대사님, 온두라스 대사님들, 뭐 코트디부아르 대사님들, 가나 대사님 다 자기 친구분들인데 내가 다 이미 만났고, 또 그다음에 뭐 장관님들, 총리님들, 부통령, 대통령 또 에스와티니 국왕까지도 막 가서 만난 거 보니까 이분이 이제 와, 저를 이제 대단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마인드까지 딱 들어가 버리니까 저한테 마음을 열어서, 제가 이건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마음 열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말씀도 받아들이기가 더 크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그렇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인데도 내가 그냥 말씀 전하는 거하고 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듣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더라고요. 나는 내가 한 번도 명예 박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는 내가 너 자네들 다 박사 만들어 줄 거야. 목사님이 어떻게 박사를 만들지? 근데 진짜 우리를 박사를 만들었어요. 명예 박사도 박사잖아요. 사실 명예는요, 사실 업적이나 더 그런 게 더 많아야 돼요. 박사는 학교에서 논문에서 공부해서 하면 되지만 명예 박사는 실질적으로 인품이나 훨씬 더 업적이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박사, 명예 박사. 그래서 해외에 가면 이제 마인드 교육을 할 때 특히 아프리카에서는요 파스타는요 아무나 파스타예요. 신학교 안 나와도 나 파스타에 가면 그날부터 파스타예요. 그러니까 뭐 파스타로 알면은 별 그거 아닌데 아프리카에서도 닥터 리 하면 그러면 똑같은 게 역시 박사님이니까 다르네. 박사님이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깊이가 있고 마인드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어내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우리한테 박사학위 나 자네들 다 줄게, 진짜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길들이 열려가지고 박사학위 받게 됐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돈 짊어지고 박사학위 받으려고, 명예 박사학위 받으려고 해서 돈 갖고 되는가? 그거 안 돼요. 하나님 길을 열어줘요. 하여튼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잠비아 대사관은요, 진짜 어제 한 번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사님 또 내가 한번 우리 집에 다시 한번 오라고, 지난번에 가풍파 대사님도 대사관에 가족들 20명 데리고 우리 집에 왔는데 오시다고, 그때 있었던 사진도 막 보여주면서 나 또 빨리 가고 싶다 막 그러면서 빨리 여기 이제 양천에 오고 싶다고 그러는데, 대통령 선거 마치고 이제 자기 오고 싶다고 해서 꼭 초청을 하고, 참 이렇게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열을 수 있다는 게, 그게 무엇보다도 참 놀랍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 예수님의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 수요일 날 이야기를 좀 하고 또 새벽 시간에 좀 이야기하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이미 박히기 전에 뼈조각이 붙어있는 채찍으로요, 진짜 예수님은요 죽을 만큼 맞으셨거든요. 그러면은 살찜이 뚝뚝 떨어지는데요, 거기서도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피를 많이 흐르면은 탈진 상태가 오면 목마르잖아요.
그런데다가 손에다가 못을 박혔죠. 발에다가 못 박았죠. 십자가 올려놓으니까 몸의 체중에 의해서 몸이 내려오면 그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 그런데다가 마지막으로 그 군병이 창으로 해서 옆구리를 푹 찌르니까 그 몸에 남아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심장마비로 돌아가셔도 되고,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몽둥이로 맞아 죽어서 내진탕에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암에 걸렸어도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죽으시고 몸에 물과 피를,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았단 말입니다. 다 빠져나왔단 말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랬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몸에서 다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죠. 자, 마태복음 잠깐 화면에 이제 한번 마태복음 제가 부탁했던 거 한번 올려주십시오. 여자들이 갈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고하니 그들이 군병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예수님입니다, 도둑질하여,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거 믿을까요? 제자들이, 군병들이 잘 때 예수의 시체를 훔쳐놓고 부활했다 하고 거짓말하는 이걸 믿을까요? 예수님 부활 사실사는 거 안 믿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 대부분은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다, 군병들이 자는 동안에, 이걸 믿는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다시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걸 믿습니까? 3일 만에 살아난 걸 믿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그냥 우리 마음으로는 못 믿어요.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을 믿도록 해 주셔서 믿은 거지, 이게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뭐 서울대 나오고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똑똑해야지만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세상 지식이 많고 똑똑할수록 더 못 믿어요. 왜?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나? 그것도 몸에 피가 다 빠져나왔는데.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그 전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총독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이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자기가 죽고 난 후에 3일 후에 부활을 해서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만일 제자들이 와서 그 이자를 시체를 훔쳐 가지고 가서 살아났다 하면 이런 많은 소요가 사람들에게 많은 지금 혼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시체를 지키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총독이 너희들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호위병이 있으니 너희들이 힘을 다해서 지켜라, 이래 했단 말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 패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시체를, 베드로의 살아있는 베드로를 지켰다 하더라고요. 16명이요. 그러면은 적어도 우리가 짐작할 때 예수님을 돌무덤에다가 넣고
큰 돌을 갖다가 입구에다가 쾅 막았어요.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의 도서관에 보면은 소장되어 있는 비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무덤에 남자 장정 20명이 움직여도 움직일 수 없는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설령 예수가 그 안에서 살아났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힘으로 혼자 돌문을 열고 못 나오니까 살아났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죽을 거야. 못 나와. 이 돌문 열고 못 나와. 그 안에 3일 만에 살아났다 하더라도 이 돌문을 열고 못 나올 거라고 해서 돌문으로 꽉 막았단 말입니다. 죽음이, 알겠습니까? 죽음이 막고 있고 돌문이 막고 있고 그 다음에 호위병 파수꾼이 수십 명이 막고 있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죽음이 우리 예수님을 가둘 수 있습니까? 못 가둡니다. 큰 돌문이 예수님을 가둘 수 있습니까? 못 듭니다. 파수꾼이 예수님을 지키고 못 나오도록 가둘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돌문을 확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죠? 돌문을 확 열어놔 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셨단 말입니다. 말씀대로. 그러면은 여러분 그 당시에 파수꾼들이 호위병들이 잠을 자게 되면 근무할 때 잠을 자게 되면요 거기에 잠을 자게 되면 엄청 매를 많이 맞게 되고요 감옥을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 군병들이 그 파수꾼 호위병들이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이 다 자고 있었다. 그리고 그 큰 돌을 움직일 동안에 다 자고 있었다.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말도 안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더라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제 시체를 훔쳐가는 거는 부활했다고 그렇게 소문을 냈다. 부활한 거 아니야. 응? 예수 시체 훔쳐가나 놓고는 진짜 부활 안 믿으면 그 엉터리를 믿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안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 진리의 말씀을 안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헛된 사단이 속임수에 그것에 우리 마음이 젖어들겠더라고요. 또 뭐 누구는 예수님이 기절해 있다가 다시 깨어났다. 극할 줄 알고 심장마비로 죽는 게 아니고 돌에 맞아 죽는 게 아니고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고 맞아서 죽는 게 아니고 피가 몸에서 다 빠져나오도록 해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 소리 할 것 같아가지고 기절해 있다가 살아났다 극할까 봐. 기절해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시고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얘는 여러분을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사도행전 9장에서 보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사울. 저 사람들은 죽어야 돼. 감옥에 가야 돼. 전 인간도 아니야. 뭐야? 예수가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시체 훔쳐나고는 무슨 부활은 부활이야. 그래 막 누구보다도 열받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가다가 하나님이 빛을 꽉 쬐어줬죠. 그래서 소리를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내 성도를 핍박하느냐 내 제자를 핍박하느냐 다메섹의 성도들을 왜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다메섹에 있는 성도를 안 가고 뭐라 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느냐. 맞아요. 왜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고 우리 형제 자매 안에 있고
다메섹의 성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 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이 맞다니까요. 그래서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네 신이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자, 예수님은 다메섹에 있는 그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4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뭐예요? 하나가 됐단 말입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이라 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고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는 예수라 안 가면 안 되죠. 맞죠? 예수라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보고 나라고 이야기하면은 나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야죠.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으니까. 맞습니까? 예, 나로 보고 계신다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예수님. 너무 놀라운 예수님.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죽음이 우리를 가둘 수 있어요? 크게 이야기해요. 큰 돌이 여러분을 가둘 수 있어요? 눌러놓을 수 있어요? 파수꾼이 군병이 여러분을 가둘 수 있고 지킬 수 있어요?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무엘상 오늘 30장 이야기를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보자 이 말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살고 있는 시글락을 완전히 그 동네를 불을 다 질러버렸어요. 다윗이 아기스 왕과 함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전쟁하러 나왔다가 이제 전쟁이 함께 하지 못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그 자기가 다윗이 살고 있는 이 시글락 동네 완전히 불탔한 거예요. 돌아와 보니까. 그리고 처 자식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포로로 다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있었는데요. 600명의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이요 울기력이 없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내 아내가 없어졌으니 자식이 없어졌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내게 재산도 있고 직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아내가 없고 자식이 하루아침에 없다고 생각해 봐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진짜 우리나라는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요즘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뉴스에 보면 진짜 뉴스 안 보고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막 살인 사건을 하는데 참 기가 막힌. 형수가 시동생이 볼 때 형수가 자기 어머니하고 늘 티각티각 하는 거예요. 참 고부간의 갈등이. 그래가 시동생이 알겠습니까? 그 자기 형수를 칼로 자기 이제 어머니한테 잘 못한다고 죽이고 또 그 형 아이도 죽이고 그리고는 자기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시어머니도 자꾸 너무 잔소리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엄마는 누굴 잃었어요? 아들 잃어버리고 며느리 잃어버리고 손주 잃어버렸죠. 맞죠?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몇 년 전에요. 예? 형수를 죽이고 조카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는 아파트에 뛰내려 죽이고 그런 일이 있다면 진짜 이 어머니는 이제 제정신으로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예? 못 살겠죠? 진짜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그 마음이 지금 시글락에 지금 알겠습니까? 다윗과 지금 600명의 심정이라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운다 켜도 뭐 우는 모양이다 막 이런 생각할 것 같아서
그렇게 여러분 처자식을 잃었다고 생각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소행이었습니까? 예? 누구예요? 아말렉이잖아. 아말렉. 우리가 성경 보면은요,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 생활할 때부터 괴롭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독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예요? 시글락이에요. 아말렉이었었어요. 아말렉은 누구예요? 에서의 자손이잖아요. 그죠? 에서의 자손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아말렉 하면 또 기분 나쁘게 생각나는 사람 누구냐면은 에스더스에 보면 누구? 하만. 하만이 또 유대인들을 막 죽이려고 막 해야 하네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싸그리 씨를 말리려고 했다니까요. 누가? 하만이. 하만이 누구냐? 아말렉 사람이야. 예? 아말렉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유대인들이 씨를 말리려고 다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더를, 유대인 에스더를 세워서 하만의 그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공격을 뒤집습니까? 안 뒤집습니까? 뒤집고 도리어 아말렉 사람들, 그 하만 자손들을 다 죽여야 안 죽여요? 죽이는 그런 일들이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을 표현할 때 사탄, 마귀, 귀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육신의 생각은 뭐냐? 사망. 예? 그래서 육신, 마귀, 사탄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말렉 사람을 사랑한다, 아말렉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 아말렉 사람의 은혜, 아말렉 사람에게는 은혜와 긍휼 없어요. 사랑 없어요. 왜? 그건 사단이기 때문이에요. 육신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도 내가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신명기 25장 17절에도 보면요, 그 아말렉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네게 행한 일을 기억을 해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끝까지 집요하게 괴롭혔던 민족이 누구냐면 아말렉인데, 여기 와서 사무엘상 30장 와서 여기서 또 불질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말렉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육신.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계획. 그 다음 18절.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찾느니라. 자, 신앙생활 하는데도 피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신앙을 하는데도 아까 다윗이 600명이었죠. 다윗의 부하가 600명이었죠. 그래서 시글락이 불타가지고 가자. 어떤 놈이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해가지고 갈랑 하는데 200명은 가야 안 가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아이고 우리는 못 가겠다. 왜? 막연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200명이 뒤처지고 뒤떨어지고 처져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신앙도 그래요. 믿음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보면은요, 믿음으로 앞서서 교회에서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어린이 인생 교육을 한다. 또 상공사오, 또 부부 뭘 한다. 우리 대학생들 무슨 행사를 한다. 행사가 얼마나 많고, 지금 모임이 얼마나 많고, 또 새벽에 또 일지역, 화요일 일지역 나와라. 일지역 화요일 날만큼 또 잠 못 자게 만들잖아요. 나와라. 그런데도 알겠습니까? 피곤해서, 알겠습니까? 육체가 피곤한 것이지 마음이 마음이 피곤해. 그래서 피곤함을 타서 교회 안에서도 뒤에 떨어지고 처지는 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형제자매들에게 누가? 아말렉이 뭐합니까?
공격한다니까요. 뒤쳐져 있으면 안 와도 되는 게 아니고 뒤에 쳐져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사단 마귀 계획이 있다니까요. 뒤쳐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 안 와도 되는 게 아니고요. 앞서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간증을 보면서 힘있게 나갈래? 뒤쳐져서 아말렉한테 얻어맞으면서 살래? 빨리 선택해요. 예? 교회와 함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함께하는 이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서 막 역사도 보고 간증도 듣고 막 우리 바자에 황지현 전사가 뭐라 합니까? 이야, 내가 졸업을 해도 잘 내가 취직을 해도 내가 좋은 기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런 직장, 이런 좋은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아, 진짜 제대로 봤더라고요. 아, 진짜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 기쁜 성교회 안에 IYF 안에 이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 나와봐요. 안 나오잖아 봐. 최고의 직장이에요. 진짜예요. 예? 그 배울 것도 많고 진짜 앞서서 막 또 딴 거보다도 여러분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신앙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신앙할 때에 진짜 우리 황지윤 전사처럼 막 복음 앞에 막 힘있게 달려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 지랄하고 있네. 뭐 감사해. 에이, 이거 입에 발려서 하지마. 목사님이 야다 맞았네 보니까 뭐 얼굴이 시커매 그렇더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렇지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앙은요 뒤처지면 더 힘들어요. 그렇다고 신앙 안 할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피곤하고 뒤에 처지고 떨어지고 약한 자들을 그냥 아이고 나 떠봐라 뭐 에이 뭐 뒤떨어지니까 너 오지마 하고 이제 가는 게 아니고, 안 오면 뒤에서 또 조교가 나타나. 그 조교 어떤 조교? 아말렉 조교가 나타나서 빨간 모자 쓰고 나타나가지고 여러분들은 인생을 더 괴롭게 굴린다니까요. 안 믿으시네. 그래서 앞서서 나갈래요? 아말렉 조교에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래요? 앞서 나가야죠.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19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신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벗어나게 하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시작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다시 한 번 더. 너는 시작.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알겠습니까? 예. 아, 요놈이 또 얘 다 죽은 줄 알았더니 언제 살아나가지고, 알겠습니까? 제 발바닥에 티눈이 있어요. 이게 벌써 몇십 년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티눈 한 번은 제대로 제가 마음을 먹어가지고요, 한 열흘 동안 티눈고를 바르고 막 발라가지고 그 흐연 살을 불어가지고 막 띠내고 진짜 다 띠냈어요. 완벽하게 띠냈어요. 진짜 벌겋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이고 이제 속 시원하게 띠딱 했는데 또 지나보니까 어디서 생긴지 또 그 자리에 또 그대로 또 티눈이 또 생겨요. 이야, 이놈 끈질기구나. 이 티눈이 그 실을 쏙 뽑아야 되는데, 그게 저 발바닥을 괴롭히고 있어요. 꼭 아말렉 같아요 보니까. 예, 티눈이 꼭 아말렉 같아요. 다 떼냈다고 생각했는데 뭐 또 생기고, 또 한 번은 또 목욕탕에 가가지고 막 이게 불어가지고 있는 걸 막 다 또 제대로 해 끌었다 했는데 또 하는 거. 이게 잘 안 되더라고. 요놈이 아말렉 같아. 여러분의 마음에 신앙의 아말렉이 있어서 이 다윗이 지금 전쟁하러 난 사이에 시글락을 불태워버리고 갚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 소행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성경 읽어봤자는 600명이 울 기력이 없도록 울더니 눈빛이 싹 돌아가더니, 알겠어요? 다윗을 쳐다보는 눈이 싹 돌아가더니 우리 다윗 때려 죽이자.
예? 내가 우리 다윗 따라와가지고 지금까지 잘 된 게 뭐 있냐? 예?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을 따라온 게 뭐가 다윗 왕이 되기는 뭐가 왕이 돼? 뭐 기름 부어가지고 왕 되는 것처럼 보였더니 왕은 뭐가 왕이 돼? 예수님도 이 나라의 유대인의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막 그리스도로서 제자들이 막 놀라운 능력과 그 예수님의 역사 앞에서 이야 이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생각했는데 너무 힘없이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죽어버리니까 제자들도 부활할 때 아무도 안 믿어버렸단 말입니다. 나중에 부활하셔서 직접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도마에게 진짜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해서 확신들을 다 주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하늘나라에 나름 성천을 하셨기 다행이지 부활하고 바로 올라갔으면 아무도 제자들이 안 믿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말이 안 되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훔쳐갔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그 예수님을 위해서 제자들 12명 중에서 11명 가룟 유다는 목매가 죽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늙어서 죽었지만 나머지 10명은 다 순교당해서 죽었어요. 아주 그 박해를 당하면서요. 예수를 시체로 훔쳐낸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박해당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다 시험 들었죠. 다 집에 가가지고 뭐 어부 생활하든지 뭐 세간에 가서 뭐 다시 일하든지 뭐 농사 짓든지 그 일하지. 그런데 10명의 제자들이 한결같이 마지막에 순교를 하고 박해를 당하고 베드로는 나는 십자가에 똑바로 말고 거꾸로 매달려 죽을게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예수 시체 훔쳐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여러분 이 불태워버린 거라. 그래서 600명이 무슨 마음 드느냐? 아 이제 우리 다윗 따라가지 말자. 다윗이 왕이 되기에는 뭐가 왕이 돼? 죽을 고생만 하고 이제 오늘 우리 동네 불 다 탔고 이제 우리 처자식 다 잃어버렸다. 아까 이야기했죠. 자식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 아시겠죠?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600명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600명은 거기에서 포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차이입니다. 다윗도 아까 이야기했죠. 아내도 뺏겨버립니다. 다윗도 자식도 뺏겨버렸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다윗은 여기서 포기하느냐 하나님께 나가느냐. 다윗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봇을 가지고 와라. 제사장이 입고 있는 속옷이 있고 그 다음에 겉옷이 있는데 겉옷 위에다가 뭐 여러분 그 앞치마 취하듯이 이렇게 해서 흉패를 달고 있는 제사장의 옷이 있습니다. 그게 에봇입니다. 그 에봇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하르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뭐 어딘 줄 알고 어디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쫓아가면 미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그런데 정령도로 찾을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요, 걸음을 내딛고 나가면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상관없어요. 그냥 나가면 하나님은 그 앞에 길들을 열어 놓아요. 그 길이 뭡니까? 아말렉의 종되었던 애굽 소년 하나가 밤나흘 낮사일 밤사흘 낮사흘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거의 죽음 직전에 있는데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그 바쁜 와중에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무화과 뭉치를 먹이고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놓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나는 아말렉의 종되었던 그 애굽 소년입니다. 나가 병들었더니 주인이 나를 버려버리고 갔더라. 그래서 이제 이 소년에게 정보를 얻었죠. 우리가 시글락을 불질렀다. 우리가 시글락을 불질렀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면 네가 우리를 네 아말렉에게로 인도하겠느냐? 예, 하겠다. 나 안 죽이고 또 내 주인에게 붙이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내가 인도하겠다. 그래, 가자.
그래가지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편만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얼마나 많은 땅에, 온 땅에 편만하게, 예? 그래서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물자를 뺏고 처자식을 뺏었으니, 예? 크게 탈취함을 인하여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그래서 그들이 다윗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술을 막 마시고 춤을 추고 기뻐가지고 전부 다 술을 다 마셔가지고, 그리고는 쓰러져 자고 있을 때 다윗이 갔죠. 그래서 다윗이 뭐랍니까?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물 때까지 가니까, 그럼 오늘 새벽이에요. 오늘 새벽, 내일 새벽, 내일 저녁까지라고 했으니까요, 그들을 치매, 이번에 다윗이 제대로 지금 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망한, 약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 요 400명 외에는 다 죽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어마어마한 탈취물을, 처자식도 찾았지만은 어마어마한 탈취물을 다 찾았어요. 그리고는 그 탈취물은 뭐가 된 줄 아세요? 이제는 바로 이 사건 다음에 이제 아마 블레셋 전쟁에서 누가 죽느냐면은 사울하고 요나단이 죽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는 헤브론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돼요. 왕이 되기 바로 직전에 그 일이 뭐냐면 시글락이 불타는 일인데, 어차피 왕이 되면 헤브론에서 왕이 되지 시글락에서 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불태우고, 알겠어요? 태울 건 태우고, 찾을 건 찾고, 빼앗을 거는 빼앗고, 또 그 뭡니까? 헤브론에 있는 장로들에게 선물 줄 거는 선물로 주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죠? 그 선물을 그 헤브론의 장로들에게 다 마음 사기 위해서 또 선물을 나눠주더라고요. 찾을 건 찾고, 뺄 건 뺏고, 죽일 건 죽이고, 선물 줄 건 선물 주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사무엘상 30장을 끝내더라, 이 말입니다. 시작은 시글락에 불탄 것 때문에 막 눈이 진짜 뒤집어지고 막 속이 환장하겠네 하잖아요. 그죠? 막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시작을 했지만, 시편 55편 22절. 자,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다윗을,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을, 의인들을 요동하는 것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잠깐 여러분 시글락이 불타는 것,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들은 있지만, 그 어려움은 하나님이 의인들의 그 어려움을, 의인들의 그 고통을 인하여 오는 그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거 시편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다윗이 시글락이 불타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마음의 요동함이 있었지만, 그 이 요동함을 그렇게 오랫동안 허락지 아니하시듯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의 그 어려움을 길게 가지 않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십시오. 시글락에 불타는 그 어려움을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한규 목사님 아들 이한솔 선교사가 IT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한국만큼 세계적으로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특히 밤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세계 몇 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밤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 많이 없는데 우리나라 정말 치안이 잘 됐고 안전이 잘 되어 있습니다. IT 같은 나라,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방에 이제 자기가 집회를 마치고 차를 타고 5명이, 형제들하고 해가지고 5명이 차를 타고 오는데, 무장괴한이 나타나가지고 밤에 총을 갖다가 쏴가지고
우리 지금 그 이한솔 선교사가 타는 차에 벌집처럼 총알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5명이 그게 탔는데, 그런데 그 총알이 진짜 빗발치듯 총알이었는데 한 발도 안 맞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한솔 저 선교사가 자기 아내가 이제 그 사모가 있는데 말이 쑥약 하더래요. 말이 쑥약 했는데 총이 안 맞았으면 요 맞을 거든. 진짜 막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겁이 나가 있다가 차를 버리고 밤중에 솜사같이 도망을 갔어요. 뭐 총알은 날라오는데 어디서 날라올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막 도망을 했는데 그 이제 마을에 이제 우리나라에는 파출소죠.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파출소까지 막 총을 쏘는데 경찰관하고 이제 막 총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6명이 죽었답니다. 근데 우리 저 선교사님 부부하고 우리 형제들은 한 명도 안 다치고요. 한 명도 안 다치고. 여러분, 요 같은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 이틀 전에 우간다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간다예요. 우간다의 교통부 장관이 자기 딸하고 운전하는 수행 비서하고 자기 딸하고 교통부 장관에 가는데 무장기한이 나타나서 총을 갖다가 막 쏘았는데 운전사하고 딸은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죽고 교통부 장관은 생명은 건졌다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5명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한교 목사님이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마당에서 족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안 가고 계속 있더라고. 그럼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나서 뭐라 하길래 뭐 하는 거야 이야기하고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니 갑자기 막 눈물이 막 흐르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우리는 그런가 뭐야 그런데 목사님 막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다 지켜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목사님이 기도하자 하면서 막 아이고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진짜 아멘이에요. 진짜 우리가 못 모르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아말렉이 불타도 하나님이 다시 도로 찾도록 해주시고, 알겠습니까? 무장기한이 와서 수십 발의 총이 날아와도 어떻게 한 발을 안 맞을 수 있습니까? 예, 그 5명이 한 명도 안. 목사님 눈물을 내며 박수를 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선교사한테 밤에 다니지 마라. 겁도 없이 막. 원래는 그럴 때는 혼자 가면 안 되고 차가 2대가 가야 돼요. 밤에는요. 한 대가 가면 그럴 수 있어. 2대 가야. 어쨌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갖다가 막 이제 주음이 돌문이 바수꾼이 꽁꽁 가두어 놔도 우리 예수님을 가둘 수 없고, 아말렉이 시글락을 불질러 가지고 그죠? 그 다윗에 속한 거 다 뺏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도로 정령 찾아오고, 아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많은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로 다 찾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 하나님 의인의 요당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만이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 조서를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다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모르드기를 통해서 에스더를 왕비로 딱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 왕비 에스더의 반격으로 인해서 하만도 죽고 하만의 아들, 하만에 속한 아말렉에 속한 사람들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앙은 아까처럼 뒤떨어지지 말고요, 뒤처지지 말고요.
알겠습니까? 피곤해 한다고 해서 뒤처지고 뒤떨어지고 연약한다고 해서 아이고 못 가겠다 하고 머물러 버리면 안 가는 게 아니고 뒤에 빨간 모자 쓴 아말렉이 나타나가지고 사단 조교가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더 괴롭혀요. 그러니까 교회 하는 일에 더 따라서 함께 해야 돼요. 아멘 되십니까?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신앙 안 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면 하나님 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잿더미로 변한 시글락 볼 때 속이 진짜 막 뒤집어지고 눈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의인의 요동함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뒤집으십니다. 아말렉의 종되었던 소년 하나를 쓰러뜨리게 해가지고 병들게 해가지고 주인이 그걸 버려놓고 갓버려가지고 그를 살려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을 다 쫓아갈 수 있도록 정령 도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되십니까? 예. 17절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에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예. 그 다음에 19절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에 대소를 물어하고 시작.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아멘. 여러분 다 처음에 1절에서는 불타고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다 도로 찾을 뿐 아니라 더 많이 찾아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요 600명이 있는데 다 안 가고 또 거기서 피곤하여서 또 버슬 시내에 못 걷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보니까 9절 보니까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버솔 시내에 이르러서는 뒤떨어진 자, 여기도 뒤떨어진 자가 있더라고요. 뒤떨어진 자를 거기서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버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은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건너리고 쫓아가니라.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600명 중에 400명 앞서서 막 알겠습니까? 하고 200명은 아이고 뒤처지는 거예요. 뒤쳐서 아이고 나는 못 가겠다. 아이고 못하겠다. 아이고 못하겠다. 맞아요. 그래서 버슬 시내를 못 건너가지고 못 가겠다. 그러면서 못 간 사람들 앉아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우리 다윗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저 다윗 저 400명 저 따라가지만 저 뭐 누가 그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200명은 버슬 시내에 못 건너가 앉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 교제해요, 안 교제해요? 언제 떠날래? 언제 떠날래? 그 교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400명은 힘들지만은 다윗과 함께 간 사람은 아말렉의 종되었던 소년 먹이고 힘이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나니까 뭐냐? 우리가 불질렀다. 네 누군데? 아말렉 사람 종이다. 그럼 네가 가르쳐 줄래? 가르쳐 줄게. 따라와 해가지고 진짜 마음에 감사가 돼야 안 돼요. 이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줄 몰랐는데 진짜 죽음 직전에 이 애굽 소년을 만나가지고 아말렉을 그래서 막 숨어 있다가 막 술 마시고 좋아가지고 춤추고 있다가 나중에는 오밤중 되니까 다 드렁드렁 잘 때 새벽에 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 날까지 워낙 많아가지고 막 600명이 죽이려고 600명이 갔으면 그날 저물 때까지 말고 그날 정오까지 했을 건데 200명 안 가라바라면 그날 저녁까지 갔어. 이 나빠. 200명은 나빠요. 같이 갔었으면 저녁까지 안 가고 그 다음 날 한 아침까지 끝낼 수 있는데 200명분까지 이 400명이 다 안락하다 보니까 길은 것 같아. 그날 새벽에서 그 다음날 새벽에 그리고 그 다음날 저물 때까지니까 그러면 200명이 더 갔으면 그 다음날 하루만 딱 하면 끝날 건데 200명 나빠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200명이 안 갔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막 그 다 해서 그 다음날 이제 새벽에 해서 그 다음날 새벽 저물 때까지 다 죽이고 다 찾고 돌아오니까 200명이 자기들끼리 뭐 하고 있었어요? 너 언제 떠날래? 우리 뭐 다윗 따라와가지고 잘된 거 없잖아. 그래 나 시골에 갈래. 나 고향에 갈래. 이제 나 이제 뭐 신앙 뭐 다윗과 함께 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다윗이 가족들하고 다 찾아와야 해요. 200명이 빼앗겼던 처자식들도 찾아와야 안 찾아와요? 찾아오는 거라.
그래 200명에 빼앗겼던 마누라하고 애들은요, 아빠 왜 안 왔어요? 그래 왜? 여보 당신 말이야. 응?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왔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사람들 다윗에게 얘기하면서요, 저 200명은 처자식만 주고, 처자식은 뺏어갈 수 없으니까 처자식만 주고 뺏어가는 물론 하나도 주지 말자고. 그러니까 또 다윗이 뭐라 합니까? 야, 이거 우리가 은혜로 얻었는데 똑같다. 머무른 사람이라 나간 사람이라 하나님 은혜로 됐지. 공동 분배해라. 그러니까 200명이 아멘 이러더라. 맞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도 가는 게 낫습니까? 앉아가지고 그 어두운 이야기 하고 있다가 처자식 받아가는 게 낫습니까? 예? 가는 게 낫겠죠? 그래, 다 갑시다. 알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일에 다 갑니다. 아멘. 예,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